아멘. 방금 읽은 예레미야 51장의 말씀을 가지고 하늘에 닿았던 바벨론이 무너지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벨론에 대한 말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그 51장이 며칠이 지나도록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바벨론에 대한 말씀을 주시면서 악에 가득 찬 사람들의 특징, 죄를 쫓아간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는 죄의 본성, 바벨론을 통해서 드러난 죄의 결과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바벨론을 통해서 드러난 죄의 본 모습 중에 첫 번째는 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 1절의 말씀이 아니고 41절의 말씀이네요. 41절의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부르실 때 어떻게 부르시냐면 칭찬받는 성읍 바벨론을 쳤도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바벨론을 쳤을 때의 특징이 무엇인가? 세상에서부터 몇몇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또 소수의 사람으로부터가 아니라 온 세상에 칭찬받는 자리에 바벨론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벨론이 하나님께 심판을 받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가 하늘같이 높아짐이 그들의 소원이었습니다. 다른 나라를 집어삼키고 다른 나라들을 나의 소유로 삼으면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높아졌던 것이 바벨론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높아지고 높아지는 데에는 그들에게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53절의 말씀에도 그것이 드러났는데 바벨론은 스스로가 천하의 요새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방패로 삼아서 자신들의 높아짐이 자기들을 지켜줄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하늘에까지 한번 높아져 보자. 그러면 하나님의 손이 그곳 가운데 닿지 않을 테니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그들이 53절의 말씀에서 자기 자신의 높음을 의지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대였습니다. 아무리 높아져 봐라. 거기에 내 손이 안 닿겠느냐.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라고 이제 판단하시면서 하늘까지 높아지기를 소망했던 바벨론을 치시는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 실제로 자신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때에는 하늘까지 높아지면 진짜로 하나님이 자기 자신들을 건드리지 못할 것이라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다른 나라를 침공하고 그와 마찬가지로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들이 다 회파했을 때는 자기 자신의 높음을 의지하고 자랑했지 그 높아짐 때문에 자기 자신이 망하리라는 것은 전혀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모양이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온 바벨탑 사건을 꼭 전제로 하고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오늘의 말씀에 그 너머에 있는 말씀으로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의 말씀이 보여줍니다. 이 모습이 반복되는 것이죠.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 가운데 공포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이 죄를 정말로 끝까지 그 책임을 물어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 사람들의 반응은 높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탑을 쌓자. 하늘에까지 탑을 쌓자. 그래서 스스로 공모하기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다시는 홍수로 심판하더라도 무너지지 않을 세상을 우리가 한번 만들어보자 라고 창세기 11장에서 그들이 탑을 쌓았으나 탑을 쌓음은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그들을 건져주지 못합니다. 오히려 성경이 보여주는 심판에서의 우리가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구원의 방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성도로서 거룩함을 소유한 또 주의 자녀가 된 우리의 정체성이 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도남제일교회 성도 여러분, 하늘까지 높아지려는 시도, 그 유혹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 가운데
또다시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한번 잘 쌓아보자. 한번 잘 이뤄내 가보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도 괜찮고 하나님이 없어도 괜찮은 그러한 삶이지만 여전히 잘 쌓아 올린 것만을 보며 그것 가운데 우리를 취하게 합니다. 그것에서부터 눈을 돌려 아니구나. 쌓아 올림이 아니구나. 무언가를 해냄이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 안에 거함이구나. 주와 동행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으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 말씀 가운데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바벨론을 심판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나타난 죄의 또 다른 전형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48절입니다. 48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팔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바로 이 구절입니다. 이 구절 가운데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한다.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한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금 바벨론은 멸망당하고 있습니다. 심판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맞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이죠. 너무 악했기 때문에 바벨론이 손을 뻗으면 그 손이 닿았던 것이 파괴가 되고 바벨론이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다 황폐해지고 이제 무너지는 그런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는 죄가 세상 가운데 있음으로 인하여 온 세상이 고통을 받고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죄의 이제 또 다른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죄인이 한 사람이 있으면 한 사람의 죄로 끝나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죄인으로 인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서 그 주변의 가정이 그 주변의 상황이 그 주변의 모든 여건들이 다 망가지고 어그러질 것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부분이고 오늘날 성경이 우리에게 지적해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나아가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주변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온 떡을 상하게 만들 이 조그마한 누룩과 같이 나의 삶이 내가 살아갈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한순간에 죄로 인하여서 내가 추구하고 쫓아가던 그 죄악으로 인해서 다 어그러질 것이며 이제 오히려 내 주변 사람들을 곡소리 나게 만들며 그것이 내 삶의 자리가 무너질 때 오히려 사람들은 그것을 기뻐하게 될 것을 성경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주변 사람들의 평가가 절대적인 건 아닙니다. 오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벨론은 온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성읍이었지만 동시에 그의 높아짐이 그의 전성기는 온 세상을 괴롭게 만드는 것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 건강한가 아니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는 기준 중에 하나로 삼을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과도 연관을 짓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공허함, 혼돈함, 텅 비어있는 그리고 무질서한 그러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러한 세상에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이 닿자 온 세상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선한 세상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요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손길이 닿으면 마찬가지의 일이 일어나야겠죠. 어지러진 것이 정돈이 되며 무너졌던 것이 세워지는 것, 정리가 안 돼 있던 삶의 자리들이 하나님의 형상된 우리의 손과 발이 닿음으로 인하여 다시 세워지고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다스림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찬양받는 모습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가정 가운데, 교육 가운데,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러한 역할들을 다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반대로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한다면, 여전히 우리가 죄를 즐겨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반대되어 있다면 하나님께서 세우라고 하신 자리에 나의 말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마음이 깨어지고 하나님께서 세워주라고 하신 자리에
내가 있었는데 죄악된 나의 행동으로 인하여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관계적으로 무너짐을 경험하게 되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림이 아니다라고 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 이렇게 저는 읽어지더라고요. 하늘에 닿았던 강성구가 떨어질 때 주변 사람들은 무엇라 말할까? 잘 되었다. 저 녀석 한번 넘어질 때가 됐지 라고 말한다면 저의 삶이 경건하지 못하며 거룩하지 못하였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겠죠.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늘에 닿았던 우리 모습 자체가 정말로 해보려고 했고 노력하려고 했던 우리의 시도 자체가 떨어질 때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나의 떨어짐에 대해서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러한 삶의 자리들을 만들어내 나가는 것이 우리의 의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벨론의 끝없는 추락을 보며 도리어 기뻐했던 그러한 세상의 평가 우리가 쉽게 받아 넘길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의무와 책무를 내가 다함에 있어서 행복한 공동체, 정말 샬롬의 공동체를 내가 꾸려나가고 있었는지를 오늘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싶습니다. 바벨론은 실패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하나님께서 가만 두고 보실 수가 없었고 주변의 사람들이 오히려 그의 추락을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으로 오늘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하늘에 닿았던 바벨론이 떨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45절, 46절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주님, 하늘같이 높아지려는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을 망가뜨리고 어지러뜨림으로써 곡소리 나게 만드는 그러한 악한 삶의 자리에서부터도 우리를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동행함으로 주 안에 거함으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들이 올바르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으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짖겠습니다. 주여